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아스가 룻의 청혼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보아스가 내 딸아 라고 부르면서 나오미를 섬기는 룻의 희생을 칭찬하고 그리고 축복해 줬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두려워 떨고 있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내가 너의 말한 대로 다 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룻의 청혼에 명확하게 예스로 대답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룻의 성숙함을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잖아요. 이 어두운 밤에 룻을 혼자 집에 돌려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동이 틀 때까지 타작마당에 머무르게 하고 새벽이 되니까 보리알맹이를 가득 담아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룻의 겉옷을 펴게 한 다음에 그 겉옷에 보리를 가득 담아주고 이렇게 말했죠.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했는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니라 하니라. 즉 보아스는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까지 챙겨주면서 룻을 향한 자기의 애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을 챙겨주는 거예요. 최고의 애정 표현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의, 그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그 가족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연애와 행복한 부부 생활의 중요한 팁이에요. 너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너의 가족까지 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도요,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고 도와주고 희생했던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홀로 된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에게 2명의 며느리가 있었죠.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기 미래를 생각해서 자기의 재혼하고 결혼에 도움이 되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리고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자신의 고향과 친정 식구들까지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아스도요,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시어머니를 챙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의 시각은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혹시 깨지지 않을까? 혹시 흠집이 나지 않을까? 세심하게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챙겨주고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줬어요. 보아스의 말과 행동에는요, 룻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룻은요, 자기 집에 돌아가면서 얼마나 설레고 행복한지 세상이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들판의 풀은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나무의 새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떠오르는 태양은 자신의 밝은 미래를 비춰주는 것 같았을 거예요. 즉 그녀의 마음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사랑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룻은 자기 집에 돌아가자마자 있었던 모든 일을 나오미에게 말해줬습니다. 가슴 설레는 그 감정을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도 제가 처음에 좋아한다고, 우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다고 고백했을 때
자기 베프들에게 다 말했더라고요. 저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받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고백했는데 제 아내는 자기 베프들에게 설레는 감정을 다 나누고 또 그들의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룻이 그렇게 했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즉 룻이 들어오자마자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괜찮았어? 밤새 궁금했던 거예요. 그 들어오자마자 물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고 또 이렇게 행동했고 저렇게 행동했는 걸 다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요, 그 마음에 확신이 차서 이렇게 말했어요. 옳거니 이제 너는 편안히 있어도 되겠구나. 보아스가 모든 과정을 서둘러서 진행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아스는 그날 당일 아침부터 성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결혼에 필요한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룻과의 약속을 이행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여기서 보아스가 1절 상반부에 성문으로 올라가서 라고 말하죠.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타작마당을 떠나가지고 성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산 위에 성이 있고요. 타작마당은 평평한 산 밑에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타작마당에서 성에 들어가려면 성으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하려고 타작마당에 갈 때는 타작마당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룻기 3장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타작마당에서 룻을 먼저 보내놓고 약간 시차를 두고 자기도 성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성문에 앉았다라고 말하는데 성문에 앉은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문에서 율법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성의 장로들이 성문 앞에 모여서 공식적인 결정을 하고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장로들 앞에서 기업을 물어주고 룻과 결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다른 친척이 있었잖아요. 이 나오미의 다른 친척에게 기업을 물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받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척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어요. 더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마침 그때 세상에 보아스가 성문에 앉은 마침 그때 그 친척이 거짓말같이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사람을 불러서 자리에 앉힌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의 10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 성문 앞에 모였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친척 나오미가 자기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너가 그 땅을 사서 그의 기업을 물어주겠느냐? 너가 물으지 않으면 내가 물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가 물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는 너가 그 기업을 물으려면 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아들과 땅을 너의 가문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문으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즉 무너진 그들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다시 돌려줘서 그 집안의 생존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독특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모세율법의 명령이에요. 자,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누군가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형제나 친척이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자,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자신의 땅이나 밭을 팔았다면 그의 형제나 친척이 자기 돈을 지불해서 그 땅을 다시 사와서 그 땅을 형제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형제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형제의 아내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형수님이나 제수씨와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아들로 하여금 형제의 가문을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들과 땅을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내 돈 주고 산 땅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자기 가문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가문으로 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기업을 무르는 건요, 자신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형제의 가문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 어려운 형제와 그 가정을 구제해주는 것. 이게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업을 무르다라는 단어는 오늘 룻기 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업을 무르다라는 가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속하다, 구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을이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내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 그 뜻이에요. 형제의 몸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형제의 땅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 죽은 형제의 아내를 내가 대신 책임져주고 아들을 낳게 해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 아들을 형제의 가문으로 돌려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기업을 무르는 거는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완전히 던져서 구제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의 다른 친척이 있었죠. 이 친척은요, 땅을 사는 것은 오케이, 땅을 사겠대요, 자기가. 그런데 룻과 결혼해서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못하겠대요.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보아스에게 떠넘겼습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자기가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미처 룻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에게 관심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방 여인의, 과부의, 그냥 어디 거짓골로 왔는데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 나라는 혹은 나의, 나를 이라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5번이나 쓰였습니다. 나는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를 위해 물으지 못하겠다.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못하겠다. 얼마나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모든 게 나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유익이라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누군가로부터 희생을 요구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불리를요 먼저 따져요. 머릿속으로 유리한가 불리한가 따진 다음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 같으면 책임을 회피합니다.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없나?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아요. 땅을 사는 건요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룻과 결혼해야 한다니까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NO! 거절한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입니까? 세상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손해보기 싫어서 못해주겠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손해보는 게 좋아서 기업을 물어줬을까요?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무릅쓰고 기업을 물어줬잖아요. 여러분 룻기 4장을 보면 이 친척을 4번이나 기업 물을 자라고 지칭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콕 집어서 지칭하는데 정작 그는 자기 손해보지 않겠다고 형제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유난히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성을 목격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흔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회사에 힘든 업무가 하나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원들 가운데 눈치 전쟁이 일어나요. 서로 떠넘기다가 결국 제일 약한 사람이, 말단 직원 같은 제일 약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의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부서에게 떠넘겨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적이 좋을 때는 모두가 자기 공로로 돌리기 바빠요. 자, 그러면 가정은 어떤가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표출되는지 몰라요. 가정이라는 공간도. 예를 들면 연로한 부모님이 계세요. 서로 안 모시려고 형제들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다가 어르신들은 결국 양로원으로 보내지거나 버림받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에게 재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모시겠다고 난립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상속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하루는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한국 유학생이 전화했는데 약 2주 정도만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왔는데 학기 시작하기 전에 배낭여행을 다니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돈을 붙여주실 때까지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학생이고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의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우리 교회 행정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람이 투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께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재워주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재워주냐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년들 중에는, 이 학생이 청년이니까 청년들 중에는 있지 않겠냐고 청년부 사역자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 그래서 청년부 사역자에게 물어봤더니 청년들은 다 유학생이고 방 한 칸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재워주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방 몇 칸씩 있는 어른들도 못 해주는데 왜 청년들에게 떠넘기냐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떤 대형 교회가 옆에 있는데, 가까운 이제 지역에 있는데 그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연락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생들 중에 도박이나 마약에 중독돼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같이 다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요, 도저히 저의 집에서 재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 이 청년의 신원만 확인되면 내가 모텔에서 재워주고 또 2주 동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청년에게 전화했는데, 여러분, 전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이 부서 저 부서 물어보는데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니까 며칠이 걸렸고요. 그 사이에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의 신원을 확인해 보려고, 그리고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숭실대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 이런 학생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의 이메일 주소라도 좀 달라고, 그런데 외부에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데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민낯입니다. 크리스찬이든 세상 사람이든 다 이기적이에요. 성도이든 목회자든 똑같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요. 계산적이에요. 책임지려 하지 않고요. 책임 전가하기 바빠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실패해요. 결국은 자기 사랑에 빠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지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봐 못해주겠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에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든 살든 나는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라는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이기심, 죄성의 근거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결국은 나예요, 나.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넘치는 사랑과 긍휼로 그들의 기업을 물어줬어요.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들의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하여금 나오미의 가문을 잇게 해줬어요. 즉 보아스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룻과 나오미를 구속해 준 것입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많은 것을 희생해서 그들을 구속해 줬어요.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으로, 자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모형하는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그분의 구속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주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의 또 죽음에 눌려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신 것, 그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보아스가 많은 것을 희생하고 룻과 나오미를 구속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아니 자기가 친히 희생양 되셔서, 그분이 친히 희생하셔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자리를, 그 죄의 형벌의 자리를 대신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 인간의 민낯을 받습니다. 즉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낮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수치스러운 모든 옷을 빨개 벗겨진 채 그 죄의 수치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자기가 대신 끌어안고 죽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의 죄를 막 폭로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희생양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저는 여전히 죄와 사탄의 노예로서 파괴적인 삶을 살고 이 죄의 고통에 찔리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압도되어 고통에 신음하는 삶, 두려움과 욕망의 노예의 삶을 그 늪에 빠져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받은 만큼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평생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 플레이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희생을 리플레이하며 살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리플레이하며 사는 거예요. 이 각박하고 이기적이고 악랄하고 그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플레이가 뭐죠? 희생 플레이, 야구 용어죠. 야구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희생 플라이랑 희생 번트가 있어요. 희생 플라이는 이 타자가 멀리 쳐가지고 타자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요, 일부러 아웃되고 다른 주자를 전진시키거나 홈으로 불러들이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희생 플레이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돋보여지지 않잖아요. 희생 플레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돋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은 거예요. 아웃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는 죽고 우리는 살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면,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내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희생과 섬김을 리플레이 하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현대판 보아스와 루시 돼서 자기 유익이라는 그 죄에서 비롯된 인간의 그 기준을 던져버리고 나의 유익, 나의 손해, 이게 아닌 거예요. 나라는 틀을 벗어버리고 삶의 방식, 나 자기 중심성, 이 틀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 세상에 작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찌질해 보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손해를 무릅쓰고 그들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그들을 위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던지고 기업을 물어주는 그러한 섬김의 본을 리플레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사랑받고 값없이 구원받았잖아요. 값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의 돈, 시간, 에너지, 어쩔 때는 나의 자존심까지 지불해야 돼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는 아웃되고 그 사람을 업시키는 겁니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형제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플레이를 얼마나 기억하고 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그리고 그분의 희생 플레이를 내 삶에 리플레이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나요?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나를 위한 그 사랑과 희생을 평생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의 희생 플레이를 날마다 리플레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 방식을 리플레이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희생, 내 삶에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럴 때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분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분을 따라 함께 가게 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를 위한 그 희생과 그 사랑, 자기를 완전히 던져서 자기를 완전히 낮춰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완전히 찢기시고 우리의 수치를 그분이 대신하시며 죽으신 그분의 그 희생,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구속,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수혜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좁은 길, 낮은 길, 그리고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좁고 협착한 길,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정말 죽을 때까지 얼마나 낮아지셨나요? 항상 낮은 곳을 가셨습니다. 베들레헴 그 마구간의 구유 위에 태어나심과 함께 예수님은 자기를 높여 영광을 취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인기를 떨고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낮아지시고 포기하시고 부인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이제 내 안에 가득한 나라는 그 틀을 벗어버리고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심을, 자기 중심성을 찢어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힘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 가겠습니다. 희생을 리플레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결심과 결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 안에서 예수 손 붙잡고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낮은 곳으로 갑니다. 낮은 곳을 바라봅니다 라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